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함께 몇 가지 나눴었죠. 하나님의 때,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은혜와 회복이 아름답게 임하게 되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죠. 순종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났던 사건이 있었죠. 그들이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로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주도권이 바뀐 인생이 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 생각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주도권이 바뀌어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전혀 가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 15개 지역의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유대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듣게 되었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말하게 된 내용이 뭐냐 하면 복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게 된 내용이 뭐냐 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듣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큰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까닭, 즉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까닭은 단 한 사람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은사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야 하지만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름답게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삶에 충성스럽게 응답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저 사람들 이상하다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 아침부터 술에 취한 것이 분명하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듣고 오늘 반론을 펴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11사도들을 대표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을 대표해서 술 취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는데 되게 중요한 게 사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두려움이 가장 많았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께 가장 칭찬받고 신뢰받는 수제자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재판 때도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가야바야지에 함께 갔었지만 그곳에서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번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본인 스스로가 하게 되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도 많았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자책감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피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 성령 충만함의 사건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구체적으로 보자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킨다는 걸 알 수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 잡혀가시기 전에 사실은 베드로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군병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한 일이 뭐냐 하면 군병들의 칼을 빼앗아서 뭘 했죠?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설명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고 먼저 움직이는 아주 그런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해를 받잖아요. 그런데 먼저 나서서 이전처럼 행동하거나 이전처럼 사건을 일으키지 않죠. 침착하게 일어서서 사람들을 주목시키고 그리고 설명하는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죠. 그의 인격도 변하고 그의 성품도 변하고 그의 삶도 변하고 그의 태도도 변하고 그의 행동도 변화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하나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 그의 성품도 그의 삶도 그의 태도도 그의 행동도 그의 인격도 변화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이 변화가 우리에게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내게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성령에 충만했던 그 사건 이후로 내가 어떻게 점점 이전의 나와는 달라지고 있는가? 이 변화가 날마다 보여지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변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 충만함의 사건의 증거이고 반증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변화는 분명 베드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이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이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고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점검해보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절대로 실패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변화된 삶,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도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변화된 사람이 하는 말, 첫 번째 말이 있어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너희 생각과 같이 여기에 좀 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때가 제3신이 오전 9시입니다. 지금은 오전 9시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너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를 술 취한 것으로 보지만 사실 우리는 성령에 취한 것이다. 너희는 우리를 술을 많이 마셔서 술로 충만한 사람으로 보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제안하죠. 엘리사에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서 나아만을 환영하고 또 그를 축복하고 또 그의 환부를 만져주면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니 그리고 돌아가라.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열이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당신이 나에게로 나와서 나를 만져주고 또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할 줄로 생각했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이 결국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님,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는 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합시다. 그냥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결국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목욕을 하죠. 그가 얻은 결과가 뭐예요? 나음을 입은 것이죠. 왜 나음을 입었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예수님 앞에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 앞에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언제든지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술 취한 사람으로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결국 오늘 베드로가 주목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었어요. 베드로가 집중하고 중요했던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옳다. 이 믿음의 결단과 이 믿음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생각을 내려놓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그의 인생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술 취한 사람으로 보는 이 관점과 이 시각, 이 생각, 이런 생각과 관점과 생각을 기꺼이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보면 16절부터 21절까지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내용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소수였어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게 적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와 함께한 120명의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면서 이 사건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사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면 자녀들도 성령 충만한 삶, 젊은이들도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 그리고 늙은이 어른들이죠. 어른들도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 그리고 18절에 보면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 베드로가 왜 이걸 깨달았을까요? 되게 간단해요. 120명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우리의 자녀들도 있었고 또 우리의 부모 세대 어른들도 있었던 것이고요. 또 거기에 청년들, 젊은이들도 있었던 것이고요. 또 거기에 누군가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함께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건을 경험하고 이 800년 전에 요엘이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가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진 사건이구나.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선지자 요엘이 이야기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심판의 내용이고 하나는 구원의 내용이에요. 심판의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구원의 내용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심판이 있을지라도 구원의 방법이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엘이 그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그 예언 그대로 오늘 19절과 20절에는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있을,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21절에 누구든지에게 열린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이야기가 왜 중요했냐면 어제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의 큰 일,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고,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을 왜 믿어야 하냐 하면 마지막 날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 본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보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로 십자가 사건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하신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부활 사건이 있었다는 걸 어제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다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기 주는 누굴까요? 제자들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죠.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제 본문에 하나님의 큰 일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 날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의 방법이 될 것이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에게 생기는 일이 뭐냐 하면 복음을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오늘 베드로가 한 일이 그 일이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800년 전 선지자였던 요엘이 이야기한 심판과 구원의 길과 연결시킬 줄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이걸 잘 배운 사람일까요? 베드로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건 랍비들이 배우잖아요. 베드로는 랍비가 아니라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에게 뭐가 생기냐면 자신이 전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변호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지혜가 베드로에게 생겨난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지자 요엘은 유대 사람 모두가 다 아는 선지자죠. 그리고 선지자 요엘이 이야기한 이 내용도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선지자 요엘이 이야기했던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은 전부 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신 사건이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단 말이죠. 멸망했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역사적인 사건이 그들에게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걸 그들이 다 알고 있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바탕 위에서 이 복음을 제대로 변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베드로가 쓰임받게 된 거죠. 이게 우리에게 보여준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 충만해지면 복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는 일, 복음을 제대로 변호하는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새로운 눈과 말씀을 깨닫게 되는 새로운 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눈과 이 지혜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고 복음을 제대로 변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소개하고 복음을 제대로 변호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공부하고 물론 쌓아야 할 지식을 쌓아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오늘 본문처럼,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를 이렇게 만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함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의 인격도 변하고 그의 성품도 변하고 그의 행동도 변화되었죠. 전인격적인 변화가 그의 삶에 있었어요.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되죠.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함의 사건을 술 취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라고 반론을 펼치는 베드로의 생각. 나만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에게 은혜와 회복이 임했던 것 기억하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말씀을 이해하는 새로운 눈이 떠지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새로운 지혜가 임해서 복음을 아름답게 변호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